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출애굽기와 복음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9장부터 20장을 아울러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시내산을 바로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집트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가 있습니다. 레드시. 그 홍해는 수에즈만, 이집트 쪽으로는 수에즈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는 아카바만이 그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바로 이 시나이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예벨 무사산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바로 그 시내산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벨 무사라는 이 말이 아랍어인데 아랍어로 바로 모세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산이라고 해서 예벨 무사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이 예벨 무사는 해발 2300m 높이입니다. 한라산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 산 중턱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에 이 시내산에 등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산 중턱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하면 낙타를 끌고 와 있는 수많은 이집트 청년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동양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갈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이집트 상인들이 얼굴만 봐도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 다가가서 말합니다. 낙타 10달러, 낙타 10달러. 그래서 10달러를 캐시로 10불을 주면 낙타를 태웁니다. 그리고 낙타에 흔들거리면서 이제 낙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서 내리면 그때로부터 정상까지 가파른 그 꼭대기를 계단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계단을 난간을 붙들고 힘들게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한국에서 떨기나무라는 책이 발간되었는데요,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장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시내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아니다. 진짜 시내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는 라우즈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라우즈산, 저렇게 수에즈만 그리고 아카바만 홍해가 있는데 기존의 모세산으로 부른 예벨무사는 바로 시내 반도에 있는데 그것이 진짜 시내산이 아니라
진짜 신의 산은 바로 아카바반 건너 저기 알 라우즈산, 라우즈산이라는 저곳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성학 장로입니다. 이 책이 2017년에 나왔을 당시에만 해도 그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김성학 장로님은 20년간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의 한방 바로 주치의로 활동한 독특한 경력을 가진 분입니다. 힘을 잘 났기 때문에 바로 사우디 왕가의 한방 주치의로 20년간 일을 했습니다. 3대째 바로 기독교 집안 모태 신앙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별 믿음이 없었다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참 사우디 왕가의 한방 주치의로 일을 하다가 고향을 방문했는데, 아버님께서 장로님이신데 한번 이것 좀 보라고 보여준 것이 비디오였는데, 그 당시에는 다 비디오였지 않습니까? 거기 미국의 론 와이어트라는 미국의 탐험가가 만든 다큐멘터리 비디오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분의 탐험 결과로 사우디에 있는 바로 라우즈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우즈산 정상에는 사우디 군대의 바로 레이다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은 군사 보호 시설로 완전히 민간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우디 왕가 주치의라는 특권을 가지고 허가증을 받아서 그 라우즈산을 바로 여러 번 방문하게 됩니다. 이분이 가봤더니 라우즈산 꼭대기가 완전히 새카맣게 검게 타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 황토색인데 거기만 완전히 새카만 검은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 19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산이 불이 붙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주변을 보면 거대한 반석이 쫙 갈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여러 암벽들에 보면 바로 소 12마리, 소 12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을 보니까 바로 7개의 촛대로 이루어져 있는 금촛대 모양이 새겨진 안반벽화를 보게 됩니다. 다 사진을 찍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서 또 자신의 감정을 흥미롭게 섞으면서 바로 진짜 신의 산은 바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는 바로 라우즈 산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얼마나 책이 많이 팔려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 신의 산의 위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우즈 산이라고 주장하는 이 의견은 오늘날도 여전히 소수의 의견으로 그렇게 치부되고,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모든 학계의 성경학자들은 다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저 모세산 예벨 무사가 바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바로 그 신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막 이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논란을 살필 때에 항상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물론 신의 산의 위치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의 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면 어떻고 사우디아라비아면 어떻습니까? 신의 산의 위치가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울 때도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바르게 잡혀야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20장 중반부터 23장까지는 이 십계명을 바로 삶에 적용한 율법들이 그렇게 언급됩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는 나의 보배로운 존재,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리고 그 뒤에 23장까지 나오는 십계명을 적용한 율법입니다. 바로 이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한자로 말하면 거룩할 성, 백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핏 보면 마치 계명과 율법의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앞에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로 4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되 구원해 내되 독수리 날개로 업음같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노예의 속박 상태에서 그들이 구원받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충분히 내가 무슨 행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을 인하여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성민이라. You are a people holy to the Lord your God.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할 성, 백성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느냐?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하면 율법으로 그냥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뭐죠? 제1계명, 1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1계명입니다. 2계명은요, 너희들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우리는 10계명 하면 10계명은 곧바로 1계명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10계명의 시작은 바로 1계명 앞에 있는 10계명의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바로 1계명 지켜라, 2계명 지켜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 것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억압과 속박 속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You are God the Lord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이란 것입니다. People of God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늘 찬송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과정을 우리가 다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타이틀에 걸맞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나의 사랑으로 택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었기 때문에 백성답게 살라.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따라. 여러분, 십계명과 그것을 적용하는 율법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잘해 주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모든 계명과 율법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백성 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그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 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모든 나라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나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riest,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바로 중재하고 화목케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이라, 너희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풀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구원해 내셨고 바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들어가서 딱 차지하는 이 가나안 땅 주변은 어떻습니까?
주변은 온통 이방 민족들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곧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 곧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주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다 신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정성보다도 불교도들, 이슬람 사람들의 그 신앙 열기를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을 다하여 그들이 자신의 신을 그렇게 섬기고 애를 쓰는데 목적이 뭐냐? 그 신 자체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 나의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실은 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질이 뭡니까? 내가 신입니다. 나를 섬기기 위하여 우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원리는, 아니 이것은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세상의 삶의 원리는 철두철미한 미센터들, 나 중심의 삶입니다. 자기 사랑의 삶입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을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간질할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뭡니까? 내가 잘되면 전적으로 자기 사랑의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이 other centered,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 아무리 연약하고 못나고 몸이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삶,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자신들에게 비춰주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뭔가 성공했습니다. 남을 짓밟아서 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마음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으면서 베풀면서 섬기는데도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바로 자기 이웃에 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기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기에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주변의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내 중심의 삶을 벗어버리고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뭐냐? 언약의 말씀, 율법과 계명이란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 말씀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나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깨트리도록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 죽음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항복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재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 백성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몇 사람이 조금 이 손을 붙이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베드로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모든 신자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여러분들 그 목회자를 뭐로 보통 부릅니까? 우리가 신부로 부르죠. 그리고 신학은 개신교지만 교회의 전통과 제도를 가톨릭의 어떤 것들을 따르는 이 앵글리칸 철치, 바로 영국 성공회도 신부라고 부릅니다. 신부는 영어로 말하면 father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란 뜻이죠. 그러나 그들의 교회 직분상 정확한 명칭은 프리스트, 제사장입니다. 사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첫째로는 모든 신자는 어떠한 목회자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냐? 모든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원의 생명으로 바로 인도하는 역할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우리의 잘못된 말 한마디와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가로막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행동을 비추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이 아닐 때는 정말 내 일부를 뛰어나는 고통을 감당하고서라도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겠다, 이거 없으면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의 삶과 뭔가 다른 매력과 신선한 도전을 던져줘야 합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춰줄 때에 바로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주여 우리의 삶을 그러한 거룩한 도구로 써주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상처를 주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들은 없는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이며 내 존재가 무엇이며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써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감사한데,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고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한번 가고 싶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통로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니요, 교회 중직자들만의 사명이 아니요,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서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된 것을 기억, 이제 그 신분과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며 우리의 구별되며 변화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여 우리와 동일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